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어가서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8장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8장에서는 아무 문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 10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는 우상에 참여하는 것, 우상에 참여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8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온 땅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권능이 그에게 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그 본질 가운데는 그 어떠한 회방도 놓지 못하게 되는 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8장에서도 얘기할 때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저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거, 이거 우상에게 그걸 먹는 것은 우상에게 참여하는 일인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이방 신자들에게도,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 이 종교를 떠나서 모든 곳에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이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지난주 초에 이제 제주 연수회를 다녀왔잖아요. 2박 3일인데 그 가운데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둘째 날 저녁인데 들어가서 이제 삼겹살, 오겹살, 제주 오겹살이죠. 그거 구워 먹는데요. 아주 시끄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왜 시끄러우냐 하니까 옆에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뭐 많이 모였나 봐요. 많이 모였는지 건배를 그렇게 여러 차례 소리를 크게 내면서 뭐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데 의미 부여하는 것이죠. 잔을 따라서 거기에 잔을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잔을 부딪히면서 먹는 자리에서 좀 조용히 먹으면 소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가만히 조용히 얌전히 먹는 우리들은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이다 콜라 채워가지고 잔에다 채워가지고 위하여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부딪혔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곳 가운데서 의미 부여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먹는 것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서 만나를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의미 부여하시잖아요. 이 만나, 여기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이곳에서 양식을 주는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공급자고 사랑하는 자이고 너희들의 목자가 된다. 너희들을 먹이는 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그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 광야 가운데 레슨으로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앞에 두고는 언제나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셨어요. 그 축사의 일들, 축복기도 하는 그 일들이 그냥 하면 그냥 되겠지라는 걸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자들 앞에 두고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축사하셨더니 거기에서 이 수십 배가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니 5천 명이 먹었다고 했으니까
5,000배가 최소 5,000배가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먹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의 기초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전 성막 가운데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것을 우리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그 핵심적인 축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축복이 너희가 먹는 것 가운데도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영이잖아요. 귀신의 영의 역사 가운데서도 먹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심어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상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라는 부분들을 어저께 이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제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임파테이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파테이션, 그 영향력을 분여받는 거예요. 나누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한 그 영적인 원리를 다 깨닫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최종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그것이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하다라는 말, 엑세스틴이라는 말은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금지되지 않거나 또는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덕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여기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이에요. 이건 집을 건축하다,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 도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남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말미암아서 네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저거 우상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우상에게 참여하고 우상과 교제하고 그 귀신과 더불어서 그 영향력을 받는 저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 가운데 들어가도록 결코 허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옆집에서 고사떡 오면, 고사 드려진 떡이 오거나 아니면 음식이 오면 그걸 거부했어요. 안 먹었어요. 조문 가서 이런 음식이라고 의심이 되면 안 먹었어요. 이거 제사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제가 기독교 가정 가운데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경들을 몇 번이나 이제 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잘 목격 못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가 그만큼 많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 젊은이 청년들의 고민이 저 술 마셔도 돼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죠? 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부분과 연관되어서 2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인데 그것이 그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부분 드려졌으니까 이것을 찾으려고,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고기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구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바로 고린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에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양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그 상황 가운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예요, 아니에요 묻고 그러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내가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은 또 참여했네, 그 권능 가운데 들어가는 거네 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 꺼리끼는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원천 봉쇄해서 묻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사람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 너는 먹어봤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우상은 너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묻고 먹을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은 여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는 그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다. 너의 양심이 아니다. 남의 것이니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영적으로 굳건한 그 가운데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가 남의 양심, 그 양심이 흔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흔들리는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의혹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아닌가 자꾸 판단하게 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하면 돼요?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고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굳건하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배려해서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장 통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 술 한 잔 마신다고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간다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술 한 잔 마신다고 우리의 신앙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김영석 목사라 할지라도 술 마실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위반해서 술 취한다 해서 제가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한 잔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목사의 신앙에 의심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강단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와서는 마셔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위선적인 부분에까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저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또한 더불어서 남들의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공통분모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8장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니 이거 너무 상황적이지 않습니까? 알면 먹어도 되고 알면 먹지 말고 모르면 먹어도 되고, 이거 너무 상황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더 큰 위대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예수 믿는데 먹는 것까지 이렇게 까다로워야 돼요? 네,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평신도인데 내가 뭐 거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에 걸림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결론적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쩔 때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자유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네요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그런 자유의 위대한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에,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룩한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대전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신 그 명 앞에 주님, 우리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아버지 제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또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